내 사랑 안에 거하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은혜는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27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천국에를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껏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행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우주 만물이 그냥 저절로 생겼다, 진화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그곳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또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도록 사람을 꼬여서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뿌리는데 뿌리는 곡식은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풀이 더 잘 자라가지고 곡식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 된 거죠.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에 왔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을 다시 없애주시고 새로운 창조, 사람을 떠났던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또 이 세상의 만물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러 오셨고 그 일을 지금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지금 최종적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런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말했던 이런 모든 내용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동안에 너희들이 듣고 보았던 내용들이 생각나고 너희 마음에 믿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와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일을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믿게 해주시는 지금 우리는 그런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직접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고 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만 저는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말씀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왜 나는 포도나무라 그렇게 하지 않냐고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요? 참이 아닌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들포도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제가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바쳤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향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불주임이었도다. 여기 밑에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보니까 극상품 포도가 열린 게 아니라 무엇이 열렸다고요?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하고 비를 내리지 않냐고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포도원. 자, 이 포도원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시 요한복음 15장 들어오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의미는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들포도가 맺힘은 어찌미뇨 하는 참 포도나무 아닌 다른 역사를 이루고 있는 들포도 맺히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투한 것처럼 지금 이 세상 가운데는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열매를 맺는 들포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다. 너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들포도 아닌 내가 참 포도나무다. 2절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내게 있어. 어디에 있어? 내게 있다. 내가 다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에 있어. 그 말입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참 포도나무에 있는데 과실을 못 맺는 가지도 있대요. 참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나무요. 그리고 그 가지예요. 근데 열매를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 제해버린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겨울에 가뭄이 심하고 또 특히 냉해가 심했습니다. 3만 4원의 기온이 된 거 아니라 추운 시간이 한 일주일 이상 막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자나무가 싹 트고 얼어서 갈라지고 또 좀 덜한 데는 끄트리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농부가? 예. 죽은 가지는 잘라버려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욱 충실하게 커갈 수 있도록 영양분이 뺏기지 않도록 죽은 가지 쪽에서 나쁜 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잘라버리고 약을 발라주고 또 거름을 해서 가꿉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몸,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내게 있어, 나에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이렇게 잘라버리신다고 합니다. 뭐 이게 애매한 말입니까? 분명한 말입니까? 분명한 말입니다. 예.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가지를 잘라줌으로써 다른 가지에게로 영향이 가도록 하는 거죠. 죽은 쪽으로 가는 영향은 다 소모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가지로 못하도록 끄트리를 치료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 소모가 덜 되고 좋은 가지 쪽으로 가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근데 왜 뒤에 깨끗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랬을까요? 영양분을 더 많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한 거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죽은 가지는 어떤 가지요? 깨끗하지 못한 가지를 자른 거예요. 죽은 이유가 그래요. 유자나무는 동해를 입었지만은 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속에 있어, 내게 있어 깨끗게 하지 못한 가지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깨끗게 하지 못한 가지는 죽은 가지요. 예. 왜?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 가지를 통해서 번져 나갈 때 열매가,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인데,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그쪽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안 가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는데, 밑에 영양분은 예수님의 영양분이 공급되는데 나는 중간에 막업으로 그것을 못 들어오게, 뭘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고집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그것은 깨끗한 삶이 아니다 이거예요. 죄를 짓는 삶, 우상을 섬기는 삶,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 되게 되면 깨끗이 못한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남은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제해버리는 이유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가지는 마르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여러 가지 비유들이 생각이 납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찾지 마시고 제가 보고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 전에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신다. 또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복음을 듣던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열매를 맺어 자란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예레미야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고 또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니까 포도원도 되고 포도나무도 되고 또 하나님의 밭도 되고 집도 되는, 결국은 교회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방금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에 이 사람의 마음밭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길가에 뿌린 씨는 마귀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싹도 나지도 못했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런 마음밭은 포도나무로 말한다면 영양분이 제대로 가서 튼튼하게 자란 가지일까요? 영양분이 못 간 가지일까요? 영양분이 못 간 가지겠죠. 자, 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 결실하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려요, 놔둬요? 네, 잘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씨 뿌리는 비유나 오늘 읽은 포도원의 비유나 똑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욱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한다. 깨끗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삶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장 넘기면 되겠죠.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또 그렇게 사는 자들, 그것은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의 방해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는 방해자예요. 그 방해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로막아서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게 되고 가지로 말하면 깨끗하지 못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를 제해버리시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그런 가지는 그런 밭은 길가밭이요 또 엉겅퀴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요 돌짝밭이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늘 갈아야 된다.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깨끗하게 한다. 여기도 깨끗게 하시느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 제자들에게는 그동안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까? 예. 바로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랬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것만 행한다. 나는 내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포함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근데 거하라 그 말은 거함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냥 포함시켜놨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해지는 거라면 거하라 할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한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예수님의 역사가 흘러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마른 가지다. 결국은 내 안에 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에 내가 함께 내 생각도 동참하고 내 마음도 동참하고 내 행동도 동참이 됐을 때 그러하리라.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아무것도는 무슨 아무것도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자기 일은 자기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도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일에 속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당에만 가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은 콩밭에 있고 내 마음은 딴 것을 추구하고 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나가면 딴짓하고 사는데 예배당에만 가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는 걸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바로 그런 사람만이 너희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바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시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까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의버린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진다.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은 말라질 가지인지 말라지지 않고 더욱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압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혹시 잊어버리고 살까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기록했다가 오늘 또 이렇게 또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살지 못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서 말라진다. 그러면 이것을 모아다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자문자답하고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지금 여기 지금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자들, 또 사역하는 사역자들, 또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하시는 분들, 또 직분을 예배당의 직분을 맡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전부 자기의 능력대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대로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일을 해야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다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하는 말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 틀림이 없겠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누구 말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누구요? 예수님은 너희라고 그랬지만 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 거하는 목적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이거든요. 그렇지 못한 삶은 전부 어떤 삶이에요?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아까 영양 공급받지 못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들어주심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일을 구할 때는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거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하게 되면 이 일은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리고 과실을 많이 맺게 해주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뭘 해서 갖다 바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으심, 그것은 곧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일을 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그 일을 행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고 바로 하나님의 제자인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까는 내 안에 거하라. 이번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거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놨습니다. 여기에 뭘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쭉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 이렇게 그렇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딱 요구하시는 것은 거하라지요. 그러면서 또 쭉 설명합니다. 내 안에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이렇게 쭉 이어놓고 전부 설명만 하고 10절에 가서 9절에 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명령하신 것은 뭐예요? 네, 두 가지뿐이요. 사랑,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시켜요, 안 시켜요? 어려운 걸 안 시킵니다. 쉬운 거 할 수 있는 것만 시켜요. 그러면 누가 해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주신다. 계속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계명을 주셨어요. 너는 가서 이 땅에 가서 죽어라. 세상을 위해서 네 목숨을 버려라. 나의 사랑을 사람에게 전해라.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라. 다시 살려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 목숨을 버려서 살리는 사랑, 그만큼만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킬 것이 있대요. 어떤 계명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계명을 배웠어요. 한번 넘겨봅시다.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은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줬어요, 안 줬어요? 무슨 계명이요? 새 계명을 줬다.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조금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은 나의 목숨을 내어주어서 너희를 구원한 것 같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내는 그 고난과 사랑할 때 힘든 거, 이것을 원치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이 말로만 사랑이면 되겠습니까?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쉬워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조금만 사랑해. 자기 몸처럼 사랑을 못하잖아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쪼가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새 생명으로 창조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 쪼가리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거든요.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어쩌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을 지키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라. 이것을 가르쳐준 이유가 뭐냐? 예수 나 기쁨을 충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것이 실천되면 자기가 기뻐.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뭐 두말할 것이 없어요. 두말할 것이. 뭐 복잡하게 이것저것 지키고 이를 지키고 뭐 지키고 뭐 지키고 뭐 지키고 뭐하고 못 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이 이루어지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니까요.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일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해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떨 때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진액이 공급받아져서 힘차게 쑥쑥 올라와서 통과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 통과에 우리가 부속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내용을 골로새서 1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읽어본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먼저 6절을 먼저 전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근데 어떻다고요? 참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참말로 깨달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깨달은 날부터 어쩐다고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연락해줬다. 골로새 성도들은 참 사랑의 실천을 하는 모범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상당히 성경에서도 바울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전해줬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구하노니. 이것을 듣고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구하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누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하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 사랑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께 골로새 교회 성도 너희들은 감사하기를 또 하나님께 구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예수님이 명하시는 건 뭐요? 아까 계명, 서로 사랑해라. 어느 정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친구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종이라 하지 않냐고 친구라고 했다. 왜 그랬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 제자들에게 다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종처럼 무조건 복종하는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알고 실천하는 사랑을 너희에게 전해줬다. 바로 그래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다. 그리고 아들이다. 상속자다. 그런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 의무가 있잖아요. 계명을 주셨으니까. 또 한 가지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하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이 두 가지 계명 주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각 교파별로 우리가 진짜 교회고 누구는 가짜 교회고 우리는 정단이고 누구는 이단이고 이렇게 갈라놓고 자기 파로 사람 끌어들여서 돈 많이 내게 하고 교회가 커지는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하고 또 돈이 많이 들어오면 돈이 아까워서 딴 사람한테 못 주고 자기 자녀들에게 상속하려고 얼마나 이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사랑은 아까 말한 대로 포도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일까요? 가지에 붙어있는 사랑일까요? 마른 가지,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일 겁니다. 예수님 그런 곳에서 일 안 해요.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들어서 일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를 원했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 욕심을 따르고 평상시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기 배를 위하여 헌금통에서 돈을 돌렸었던 가룟 유다는 돈의 욕심이 끌려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11사도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바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종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을 항상 있게, 과실이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늘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실은 뭐냐? 곧 열매, 골로새서 1장 6절 10절의 열매, 또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의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거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읽어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니까 이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과 질투, 다른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큰 교회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 교회만 커지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다. 그런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한쪽으로 기울어짐이 없이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 돌아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게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해서 깨끗하게 하고, 과실을 맺지 못한 가지는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잘라본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과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가지처럼 밖에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대다 태워버린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 거하라. 바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내 계명은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어느 정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일러준 것은 왜 일러줬냐? 바로 내가 너희를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시고 예수님 자체도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나타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아,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인류를 구원한 만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 만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쭉 읽어보면서 더욱 큰 은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받는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이 열매 맺는 가지고 어떤 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인지를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충실한 열매 맺는 가지, 더욱더 깨끗하게 하여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마음과 행동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페이스북으로 방송된 내용은 유튜브 공성교회에 들어가시면 처음부터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